본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였습니다. 신명기 33장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요셉 지파에 대해서 축복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아마 자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출애굽기 3장에서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 서쪽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에 그 떨기나무를 그냥 떨기나무라고 하지 않고 굳이 도드라지게 가시떨기나무라고 언급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모세가 그 당시 자신의 인생, 즉 애굽으로부터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그 광야에서의 그 삶이 가시떨기나무와 같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떨기나무라고 해도 될 것을 가시떨기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까요? 분명한 것은 모세가 정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광야의 떨기나무와 같이 버려진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사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에게 문안을 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왔을까요? 어제 정도열 목사님 은퇴 감사 예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서 2층과 3층과 또 1층이 가득 찼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있었지만은 제가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목사님을 또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지내면서 사람들이 찾아왔을까? 아마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야의 떨기나무와 같이 버려진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가시떨기나무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저 떨기나무가 나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떨기나무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다가 가시떨기와 나무와 같이 미디안 광야에 버려진 인생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으로부터 쫓겨나서 그렇게 되었죠. 사도행전 7장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게 된 계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월고 생각이 나더니. 스데반은 모세의 그때의 행적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모세가 왜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돌아보려고 했는가, 24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계속 이어서 말하기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서에 의하면은 믿음으로
히브리인됨을 고백하면서 이제 자기의 형제들을 돌보기 위해서 군연이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모세의 살인에 대해서 부자질할 기세로 모세에게 덤벼들었죠. 모세는 그 일로 인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왕자였던, 이집트의 왕자였던 사람이, 그리고 유력한 바로의 후보자였던 사람이 그깟 사람 한 명 죽었다고, 그리고 노예들의 고자질로 인해서 왕자 자리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그렇게 유배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막그 배경이 있었어요. 이건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역사가들의 고전을 통해서 오늘날 거의 이런 검증이 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던 이집트 바로의 그 임금의 이름은 아모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모세 왕은 당시까지 이집트를 그때까지 침략해서 다스렸던 힉소스 왕조를 물리쳤던 이집트 순수 혈통의 왕이었습니다. 이 아모세 왕 이전까지의 힉소스 왕조는 어떤 왕조였느냐 하면은 순수 이집트인이 아니라 셈족 계통의 이방인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징기스칸이 몽골에서 일어나가지고 중국을 다 지배하고 또 우리 고려도 거의 통치를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의 그런 왕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모세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모세가 태어났을 그 당시에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세 왕이 이집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유아를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던 것은 어떤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하느냐 하면은 이제 더 이상 힉소스와 같은 이방인들이 이집트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던 셈이었던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에 자신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을 돕기 위해서 일어났을 때에, 그리고 한 사람을 쳐 죽였을 때에, 그때 그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때 왕은 아마도 투트모스 3세 아모세 왕의 다음 왕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쿠데타죠. 빨리 진압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게 되어질 운명에 처하자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양을 치내는 목자로 몇 년을 보냈다고요? 40년을 보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0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창 일할 나이 40에 왕궁을 떠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들어가서 40년을 살았다.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세는 인생 무상과 허무함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한가운데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보인 반응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4장 1절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가라, 모세야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는 저는 갈 자가 아닙니다.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입술이 둔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또 4장 1절에서는
그들이 더 이상 내 말을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떤 기억이 떠올랐을까요? 40년 전에 믿음으로 자기의 동족 히브리인들을 돕기 위해서 분연히 깃발을 들고 일어났을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악몽 같았던 40년 전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모세는 이번에도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을 것이라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사실 모세가 그 형제들을 돌아보자고 했던 그 믿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 나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작정했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다고요? 미디안 광야 저 구석에 가시떨기 나무와 같이 내팽개쳐진 아무도 보러 가지 않는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은 참 어려웠을 거예요. 마음의 자존감이 높지 않았을 거예요. 늘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어느 날 미디안 광야에서 그날도 양을 치기 위해서 광야 서쪽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들어갔을 그때에 흔하게 마치 자기의 인생과 같은 고통스러운 가시떨기 나무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죠. 보통 가시떨기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가시떨기 나무였습니까? 불이 붙었는데 곧 다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돌아갔어요. 불이 붙은 나무는 금방 다 없어져 버리니까요. 그런데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불이 붙은 가시떨기 나무가 더 이상 타지를 않는 것입니다. 환한 불빛을 내면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 큰 광경, 성경 기자는 큰 광경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 가시떨기 나무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한 번 이름 불렀던 거 아니죠? 2번 이름 불렀죠. 2번 이름 불린 사람들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 있죠? 사무엘이 2번 이름 불림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이름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모세야, 모세야. 40년 전에 모세가 믿음의 깃발을 들고 믿음의 도전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믿음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자기가 해보겠다라고 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모세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위 힘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부르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 힘이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쓰기 힘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잘 모르시죠? 죽은 사람이 제일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셔서 혹시
중국은 장례식장을 가면은 관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올리지 않고 먼저 그 영안실에 가면은 그 테이블 위에 그대로 죽은 사람을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그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놨습니다. 만지면은 딱딱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그 시체를 이렇게 몸을 이렇게 정돈을 할 때에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잖아요. 너무 힘이 빳빳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뽑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죠.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인가? 힘이 빳빳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광야의 가시떨기나무처럼 40년을 지내고 난 지금의 모세는 자기 힘이 다 빠져버린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를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 않는 장면을 보고 모세는 다시 희망을 가졌던 것일까요? 가시떨기 나무는 아무런 영광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불이 다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모세는 자기 인생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사모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가시떨기 나무 같은 고통 중에 있는 모세의 광야의 삶의 현장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7절 출애굽기 3장 7절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여기까지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무엇을 했다고요?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셨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근심, 그 걱정을 하나님께서 다 아셨다라고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광야 한복판에서 가시떨기나무처럼 내팽겨쳐 있는 모세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었을까요?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었던 모세 자신의 고통, 한칸의 기도, 그리고 걱정과 근심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지내야 할까? 그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모세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을까? 제가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저는 지난 10월에 열흘간의 일정으로 이스라엘을 잠시 여행을 했습니다. 북쪽의 단에서부터 브엘스바까지 차를 제가 한 대 빌려가지고 혼자서 그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다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기 하루 전날 여리고를 다녀오다가 제가 유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유대 광야는 여러 언덕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광야거든요. 수평선의 광야가 아니라 언덕들이 이렇게 있어요. 저 언덕으로 올라가면 광야 전체가 다 보이고 사이까지 보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언덕을 오르기 위해서 언덕과 언덕 사이에 좁은 협곡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경사가 꽤나 가팔랐습니다. 얼른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급한 마음에 서둘러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하다가 뒤로 바닥 넘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한참 동안을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정신을 잃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일어서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뒤로 넘어진 곳이 다 가시덤불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수십 개의 가시가 제 몸속을 파고들었어요. 넘어지면서 반사적으로 손을 짚었었는데 그 손에 가시들이 다 박혀버렸어요. 손과 팔과 등짝과 엉덩이짝 할 것 없이 살 속으로 파고든 가시 때문에 도무지 그대로는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위를 둘러보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혼자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어디라고요? 광야 한복판이에요. 유대 광야 한복판이에요. 차를 놔두고 유대 광야 한복판으로 들어가다가 그 일을 당했다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아무도 내가 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지? 누가 알겠어요? 이러다가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지? 겁도 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슬퍼지고 서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야.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셔. 하나님은 다 보셨어. 내가 광야로 들어가는 거, 서둘다가 넘어져서 가시덤불에 처박히는 거, 하나님은 다 보셨어. 내가 비명 질렀던 것, 하나님은 다 들으셨어. 그 찰나의 순간에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고통을 다 아시겠지? 십자가에서 가시멸관을 쓰셨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 허리에 창이 찔리셨던 내 주님은 내 고통을 다 아시겠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떠나가고 두려움이 변하여서 평안이 되었습니다. 곧 저는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켜서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가시덤불 속에서 저는 고통 중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심정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었던 자신의 고통, 자신의 비참함,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비참함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알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고 다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는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제가 2달 동안 여행을 좀 다녔는데요. 2주 전에 저는 가족들을 이끌고 프랑스에 있는 떼제 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프랑스 중부 브르고뉴 지방의 시골 마을에 떼제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언덕 위에 세워진 마을인데요. 그 마을에 공동체가 6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떼제 공동체예요. 파리에서 차를 몰고 5시간을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도착한 날은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치는 밤이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아무도 사람이 올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저녁을 먹고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나가다 보니까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게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예배당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곳, 제가 라브리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도 있었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아둘람 동굴에 피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왔다고 했죠.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었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환난당한 모든 사람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찾아오는 곳이 공동체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날 밤에 200명에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환난을 당했던지 빚을 졌던지 많이 원통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오전에 성경 공부 시간이 되어서 제가 성경 공부를 거기에 온 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 성경 공부 도중에 한국인으로 보이는 한 자매가 들어왔어요. 다른 한국인이었고 파리에서 불문학으로 박사과정을 하고 있다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마침 그때 그 소그룹 그 성경 공부 모임을 이제 영어로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저 빼고는 그 자매까지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프랑스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 그 자매가 제안을 하기를 목사님 프랑스 말을 하시는 이분들이 영어가 좀 불편하시니까 프랑스 말을 제가 통역해 드릴 테니까 프랑스 말로 진행을 하시죠. 그렇게 해서 프랑스 말로 성경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본문이 오늘 제가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마음이 유대 광야 한가운데에서 가시덤불 속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만났던 제 마음과 같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 간증을 제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고통과 상처와 외로움 한가운데로 찾아오시는 분이시라고 제가 이야기하자 자매는 그 말을 프랑스 말로 유창하게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시간에 그 자매가 저에게 찾아와서 물었어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인지 몰랐다가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목사같이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저는 그러자 자기는 카톨릭 교인인데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어서 큰 힘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생활이 많이 힘드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유학생활이 힘든 것은 아닌데 제가 최근에 아주 힘든 일을 만나서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는데 무조건 기차역으로 달려가서 기차표를 끊고 이곳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에 사귀는 형제가 있는데 지난주에 결혼을 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진행형이었어요. 진행형. 결혼을 했다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제정신이겠습니까? 무조건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한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신 분이셨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고통과 버려짐과 외로움에 한복판에 서 있었던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이제 80이 된 초로의 노인을 통해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져내어서 고통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족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한마음교회에 찾아와서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이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제가 정도열 목사님 은퇴 기념집을 목사님께서 한번 정독해 보시라고 권하셔서 어제 그제 이렇게 찬찬히 읽어봤어요.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마음교회 그리고 공동체에 베푸셨던 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그 50년 동안 이 한마음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는가, 고통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도 제가 어렴풋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짧지 않은, 저 역시 길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들을 겪으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겪을까?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와 악과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서 우리 역시도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그냥 마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 떨기 나무와 같은 인생을 관통하고 있는 모세를 때가 되어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소명을 다시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내로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그 약속대로 싹 끝날 때까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설령 우리가 어떤 끔찍한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몇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통의 현장 가운데 가시떨기 나무와 같이 버려진 인생이었던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나에게로 찾아오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이 고통의 현장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들려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에게 소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나라와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고통 가운데 속히 끄집어내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 선교사님들을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